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교리 제13장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한 기본 신조어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두 글자인데요. 네,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하면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또는 선교사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심지어 때와 법을 변개시킨 배도한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 충성하는 계명을 지키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남은 자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기별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편의상 이제 우리 교단명이 조금 길기 때문에 네네. 네. 편의상 지금부터 재림교회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재림교회에게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의 네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 의미를 좀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이 뱀과 용이 표상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표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두 세력이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죠.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출현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시기가 나오는데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후에 생겨나는 존재입니다. 14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를 이제 여자가 양육을 받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예언 해석에 의하면 AD 1798년, 이 1260년이 끝나는 해인 이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무리입니다. 재림교회가 언제 조직되었냐면 1863년에 조직되었으므로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은 출현 장소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뱀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를 도와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땅이 등장하는데요. 이 땅이 여자를 도와줍니다. 이 땅은 종교 핍박의 피난처가 된 북미 대륙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곳에서 시작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재림교회는 어디에서 생겨났죠? 미국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출현 장소도 여기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결혼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아닙니다. 보통 예식장에서 제공되는 혼인서약서를 읽기도 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미리 혼인서약서를 써와서 읽기도 합니다. 혼인서약서에 있는 내용들이 예비신랑 신부에게 무거운 짐일까요? 억지로 쓴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미지 관리하려고 적은 걸까요? 당연히 지키는 거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싶고 그리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고 기본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교환권, 천주교가 바꿔놓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둘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를 주의를 지키고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째 계명을 빼버렸으니까 총 9개 계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을 2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교황권이 이렇게 만든 이 거짓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네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그것과 이렇게 대조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영이라는 뜻은 예언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영입니다. 마치 무슨 뜻인지 감춰져 있고 상징으로 이렇게 의미가 파악하기가 한 번에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해석해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이 예언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을 가진 교회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서 예언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황권이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계명, 그리고 개신교도들의 배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대항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예언의 신이라는 이 영적인 선물을 받은 교회로서 남은 자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자손의 특징 4가지를 살펴봤는데 좀 요약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출현할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도움을 받음으로 출현할 교회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어디죠? 네,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는 이 남은 자손의 사명,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불리는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새천사는 요 사진에 보듯이 날개가 있고 흰 옷을 입은 존재가 아닙니다. 새천사는 누구죠? 예, 이 기별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남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색깔별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은 자손이 전할 이 기별,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런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7절에 3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기별이고요.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별이고,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는 기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 김일목 목사님이 쓰신 현대진리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에 대한 사랑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호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죽기 싫어서 혹은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유는 하고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을까요? 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집행하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희 이 밀러주의자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약간의 오해이지만 아주 큰 실망을 경험했죠. 그렇게 해서 이 집행하는 심판이라고 해석을 잘못했는데 성서 정결의 의미를. 그런데 이것은 심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을 심판하는 과정 또는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심판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 그림에 힌트가 나옵니다. 네, 힌트는 계명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심판의 기준인 십계명을 이 심판을 언급할 때 당연히 드러내야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심판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죠? 창조주라고 요약할 수 있죠. 근데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안 하고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중에서 특히 안식일 계명을 드러내기 위한 일부러 그렇게 묘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는 설명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첫 천사 기별 말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십계명 중 넷째 계명에 설명하고 일치합니다. 거기 보면 빨간 글씨가 서로 일치하죠.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경배하라와 일치되는 것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랑 겹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이 이르렀고 이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고 여기에서 정죄받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라라는 기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이름만 생각해도 이 기별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저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중에 이 빨간색 글씨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 혼동, 섞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는 배도한 기독교의 이단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인간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에 섞여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바벨론화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혼잡 그리고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적 가르치며 사람의 가르침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사람들의 더 관심과 더 뭔가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단적 가르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숭배, 화채설, 교황 무류설, 연옥설, 고해성사, 면죄부, 일요일 예배, 영세 세례, 부활절, 영혼 불멸설, 이러한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적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 시간이 꽤 오래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낸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어떤 것들을 개혁했냐면 마리아 숭배, 화채설, 교황 무료설, 연옥설, 고해성사, 면죄부와 같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적 가르침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온전하게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일요일 예배, 영세 세례, 부활절, 영혼 불멸설과 같은 이런 교리들은 개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개혁한 그런 혼잡 가운데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나오도록 호소하는 기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몇 가지 의미들을 이제 상징적 의미들을 파악해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짐승은 보통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체인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교황권은 이 자체가 국가인 셈이죠. 그리고 그의 우상은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의 사상과 그의 주장과 그의 권위를 따라가는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가 권위로서 내놓은 어떤 명령이나 법제화한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에 공식적인 휴일로 만들고 예배일로 정하고 그날에 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법령이 정해지고 그 법령에 따라가는 무리들을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면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여 일요일에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설명을 좀 이렇게 설명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인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칭의라고 합니다.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자체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구원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칭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우리 장윤선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이제 이런 기도를 저희가 사실 이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많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화를 이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는 것 뜻에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는 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기별, 그리고 안식일 기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바벨론이 된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무리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이제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와라 하고 호소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호소하는 기별입니다. 아무쪼록 이 청학교회가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도 분명히 알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이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한 기본 신조를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